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앞으로 오실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목자와 같고 백성은 양,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양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목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왜 목자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렇게 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알면, 배경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쪽,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이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족들도 끌려가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배웠듯이 유다 왕 시드기야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형당했습니다. 그 시기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했을 그 시기는 이 고향 이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목자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고, 선지자도 세우셨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 모두가 다 자기의 직분을, 그 역할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른바 아주 나쁜 목자였습니다. 아주 성실하지 못한 목자였습니다.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이 양무리를 내팽개쳤습니다. 목자로 세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지금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마.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점점 더 죄가 가득하고 그 부패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악한 목자가 되었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은 붙잡혀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슬픔과 이 좌계감에 빠졌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물도 부서지고 사람도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왕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쿠데타를 바벨론에 대해서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서 바벨론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더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모조리 그냥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주권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23절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다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부족해도, 좀 잘 못해도 벌은 주시지만은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24절에 이 다윗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없어요. 그러면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날 일은 없고, 그렇다면은 목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계통에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자는 누구에게 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보면은 20절에 목자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중에서 파리한 양에게 목자가 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리한 양은 메마른, 마른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찐 양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괴롭히고 쫓아버리고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살찐 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불쌍한 자들이 파리한 양, 그러니까 마른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억눌려 살았던 이 파리한 양에게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파리한 양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살찐 양이 아니라 파리한 양, 마른 양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리한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괴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눈물로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는 하시지만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13절, 14절에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세게 때리면은 말을 듣는데 때려도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때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동료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자비를 베푸십니까? 용서해줘도 또 죄를 짓고 때려도 또 죄를 짓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또 용서를 또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의 때라도 다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겠지.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자기를 싫어했던 백성을 다시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바로 앞장인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11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해. 이스라엘 족속아, 다시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셔서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을 가지만, 그렇게 가고 있지만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한 마리 잃은 양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선하신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필요한 음식을 찾아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걱정 없이 놀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봐주고 또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어떻게 돌봐 주시는지 15절에 나오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누워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삶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넷에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다가 일에 치이고 또 사람들에게 치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사람 관계에서도 실망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보니 점점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 예민해지는 겁니다. 화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SNS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어떤 사람의 작은 실수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문 닫아야 된다고, 그만둬야 된다고, 한국에 있는 신문에 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생활이 빡빡하고 너무나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러한 피곤한 양들을 누이시고 그리고 양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16절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혹시 더 나은 목자가 있을까 해서 다른 길로 가지.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목자가 있을까 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이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다녀요. 뭐가 더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는 곳,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곳을 찾아서 막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즐거움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이런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다녀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양들이에요. 여전히. 하지만 그럼에도 선한 목자는 이들이 잊지 않으세요. 딴 길로 가더라도, 저 멀리 딴 길로 가더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를 기필코 찾아내어 가지고 온 사방을 다니느라 이 몸이 상한 그 양을 치료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병들었으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한 고민과 고통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고 남모를 외로움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고달픈 삶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프고 이 상한 곳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우리를 먹이시고 쉼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24절에서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그 정치 상황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그렇게 힘들어 하실 줄도 몰랐습니다. 부산에 계시는데. 국가의 위정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자는 위정자들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왕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왕 대신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선한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신자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자존심 센데 무시당해야 할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신자로서 책임져야 될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은 결국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을 생각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지키신 것에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넘어서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설레음으로 기다리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